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19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아, 반가워요. 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신약 우박사입니다. 구약 이영재입니다. 벌써 19번째, 20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동안 애쓰셨어요. 감기불량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이어온 느낌이 거. 있습니다. 요즘 어디로 강의 다니십니까, 두 분? 방학했어요. 요즘 방학했어요? 네. 이 방송 나갈 때 정도면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저와 관계 있어서 그러는데 전주 스콜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 전북 스콜레라고. 전북 스콜레. 예. 혼나더라고. 남원분들, 군산분들이 전주 스콜레라고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 비교적 다른 스콜레에 비해서 네. 연세가 있으신 고참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전북 스콜레인데 네. 아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요. 예, 또 한문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렇게? 예, 따라가기 힘듭니다, 제가. 빨리 그럴 리가요. 이 교수님 빨리 제가 이 교수님 이번 빨리 학기 끝나면 바꾸셔야 이제 될 제가 것 같아요. 나오고 이 교수님 들어가고 그럴 건데. 전북 스콜레는 제가 참여하는 데라서 피드백을 들어보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 박사님 성경 해석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 받고 바로 그게 설교에서 적용되어지는 성과도 있어서 반응 좋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스콜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소개하면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방송하고 있는 성경과 설교연구원이 지역에 네. 만든 목사님들 성경 공부방 학당, 그렇죠. 성경 네, 학당 이름이 네. 스콜레입니다. 네. 스콜레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학당 이렇게 두란노 서원 예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번역 서원인데 거기에 서원에 해당하는 학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헬라어가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예, 누구라도 지역에서 목사님들 7분 이상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네. 마음을 모아서 네. 우리 연구원을 접속하시면 우리가 달려가서 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강사비가 없다는 거. 강사비는 성경과 설교 연구원에서 별도로 펀딩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사람만 모아치면 오셔서 전국 어디가 됐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두 분인데 또 다른 교수님들도 있죠? 구약 신약도 예, 있고. 다른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김범식 교수님 지금 현재 서울여대 대학교에 담임 목사하고 계신 우리나라에 있는 신약학자 중에 공부를 제일 여러 학교에서 두루두루 신약을 섭렵하신 김범식 박사님. 김범식 박사님.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예전학 교수로 네네. 봉직하고 있는 김남중 박사님이 우리 연구원의 설교와 실천신학 담당 교수님입니다. 김남중 박사님 그 강의 한번 듣고 저희 교회 예배에 바로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실천적인. 스콜레 참여 강의하시면서 느낀 거 한번 다시 예, 최근에 경기남 스콜레 마쳤어요. 한 텀을 짧게 잡아서 신약 구약 번갈아 가면서 범위를 오경, 예언서, 또 이사야서 아니면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잘 따라와 예, 아주 오시나요? 재밌게 네.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관계가 말씀 공부하는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나가는 네, 것이 눈에 보여서 그게 한국 개혁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부수적인 것인지 그게 본격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북 스콜레의 경우 오시는 분들을 보면 노예에 분열상들이 있잖아요. 각자 서로 상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함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니 분위기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교회 목회자들이 노예에서나 또는 그 지역에서 함께 성경으로 연대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스콜레 통해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그게 자평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공부한 것을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두 분께 진짜 격려의 교회가 하는 감사의 사역입니다. 말씀. 그래서 전주화평교회가 나를 파견해서 네. 하는 걸로 하고 교인들이 항상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있고 필요한 경비도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영광교회가 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만 네. 저한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일할 위해서가 것을 아니라. 요구하지 않고 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뛰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일하라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두 분 이 교수 우 박사님뿐만 아니라 두 교회 과천 영광교회와 전주 화평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아이고 전주 고맙습니다. 새누리교회는 고맙습니다. 지원 안 해줘요? 전주 새누리교회는 지원을 않고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양식 코너 양 목사 생각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양식 박수 기대됩니다. 쳐주세요. 기대합니다. 네, 네. 양심 코너는 혹시 SKY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요즘 보셨습니까? 또 드라마 얘기입니까? 나는 맨날 드라마만 본다고. 우리의 치약지에 이게 새로 시작한 JTBC에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저거? 스카이 카슬. 스카이 캐슬, 캐슬. 네. 영국 카슬. 발음입니다. 캐슬. 저기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스카이 캐슬이 심지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냐면 로스쿨 교수,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 그래서 예. 의사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캐슬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0.1% 사람들이라는 설정이에요. 예, 그 집에 들어가는 그 것이. 집에 들어갈 예. 수 있는 자격 0.1%. 그 집은 성처럼 생겼습니까, 진짜로? 좋은 집들이죠. 성은 아니고 좋은 집들인데 거기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아. 근데 첫 방영을 제가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여성이 아들을 서울 의대에 합격시켰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 엄마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와서 돈도 갖다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면서 무엇을 하냐? 공부하는 법을. 서울대 합격을 시킨 포트폴리오를 달라. 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지금 온갖 짜웅이라 그러죠. 이것들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 회. 저 때부터. 첫 회. 어. 이게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이 서울 의대에 합격했는데 입학을 안 하고 어디로 잠적해 버렸어요. 그 아들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내가 합격만 해주고 엄마에게 나를 이렇게 들들 볶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아. 나는 엄마를 떠나겠다. 라는 게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극에 나오고 그 여자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한 해밖에 그럼 등장을 안 하네요. 그 사람 한 해밖에. 그 이후에 이제 기억 속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 드라마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예. 서울대생 절반이 우울증에 걸렸다. 예. 라고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 아, 그거 봤어요? 예, 46%인가? 46.5%. 이 서울대 평의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1,800명 대상으로. 굉장히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네네.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1,700명 저도. 중에 818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건데 우울증과 우울 증세는 전혀 다르다 그래요. 우울하다, 우울 증세가 있다 이런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병증이네요. 거예요. 그건 병증이죠. 야.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우울증.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서울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들어가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게 명문대 고스펙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이 도식이 깨어지는 조사 결과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교수님 옆에는 서울대 내 주변에 예. 서울대가 많잖아요. 경복고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기뻐했는데 네. 몇 년 지나서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 그 아들이 서울대가 좋다고 그랬는데 우울한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네.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걸 상담하러 왔어요. 실제로. 예. 네. 근데 왜 우울할까요? 그거는 자기가 너무- 기대하고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 서울대 아주 소수의 지금 현재 있는 상류 사회 네. 자녀들이 클럽처럼 딱 이렇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네. 걔네들만 보장돼 있어요. 서울대라도.
서울대 여기 스카이니까 스카이캐슬은 네. 서울대 연고대에 아마 상징 약자네. 약자로 표시됐겠죠. 근데 이미 서울대 연고대를 간 사람들이 대학교 의식보다 대학교 동창 의식보다 출신 고등학교로 뭉친답니다. 예, 예. 그래서 유니버시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대원외고 무슨 과학고 이런 잠바들을 입고 거기 가서 서로 패거리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시골에서 올라간 서울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골에서는 다 1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면 몇천 명 중에 제일 안 끼워져요. 그 클럽에. 하위그룹 형성하는 네. 것도 있고. 아니 근데 46%가 우울하다 그럴 때는 그런 문제 그게 지금 양 목사님 얘기하신 거는 EBS 다큐멘터리 공부의 배신. 아 공부의 배신. 예, 공부의 배신에 나온 얘기인데 그 경우는 EBS를 거기서는 보시고 나는 일반 드라마를 보는 EBS 중심으로 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아주 그 소수의 일종의 뭐라 그러죠? 지역 사회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사회적 배려를 거기서, 받고 서울대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 퍼센테이지가 46% 될 수가 그럴 리는 없어요. 46%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저는 그 지금 통계가에서 이유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것은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 안에 그들을 통한 협동 이런 것보다는 이들 스스로도 다 경쟁 상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대학이 서열화돼서 최상위의 서울대가 있고 서울대 안에서도 서열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서열화 구조에서 상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자기들 스스로보다 경쟁력이 작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뛰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경쟁 사회 자체를 가장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악한 구조입니다. 그게요. 노무현 때 그거 없애려고 교육위원회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민주인사를 넣고 논의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특 먹고 자사고 지금 외고 없애는 문제 얘기시죠? 예. 그리고 그것은 서양에 있는 귀족층과 필적할 만한 한국의 귀족층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악한 이론이 있습니다. 악한 이론. 네. 그리고 일본도 귀족층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세습, 경제 권력의 세습 이것을 의도적으로 추동해서 귀족 계층을 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 국가 계획 발전하는 그런 암묵적인 뒤에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서 공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잘 아시겠네. 근데 한국 사회가 6.25 한국 전쟁 겪으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출발선이 99.9%의 출발점이 같은 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제 발전 이루고 지금 사회가 그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롭드 컨트리 선진국 소위 반열에 들어가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계층의 공고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이 출현하는 거죠. 지배계급이. 예, 지배계급이 공고해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굳어지는 맞아요. 시점이고 굳히기 오히려 작전이에요. 우리나라는 70대 80년대는 기회의 나라였죠. 오히려 똑똑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교육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고 교육이 과열화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고 그 우울증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 계층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들어가도. 네. 서울에 거기에 대한 서울대 걱정, 근심이 들어가도. 있구나. 예.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리고 다 같이 안 우울증이에요. 놀아줘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실제 경쟁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죠. 그런 경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까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실제로는 않다. 거기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비교적 이 세상에 적응을 그런 사람들조차 이 세상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자동차가 모양이 다르고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쟤는 아주 페라리 막 타고 그러니 실제 그럴 것도 있고. 하고 네.
한 클럽에서 속한 사람 비밀 회원대로 하고 네. 같이 공부는 해도 지나가서 커피숍 가면 안 놀아주고 그런 구조가 고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중학교 때부터 양산되는 게 그 스카이캐슬의 중고등학교 시절 교육과정. 그거는 공부의 배신바도 나옵니다. 네, EBS. 제가 영국에 살 때 영국은 개청에 그 무너진 혁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권리장전 이후로 쭉 이래 꾸준히 계략되어 왔는데 내가 공부한 아버딘셔 거기에 이제 고등 가문이 영주예요. 네. 그래 그 고등 가문 하는 그 영주 기족 계급이 전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농민 계층들 뭐 거의 줄어들어서 레이버 클래스로 다 되고 레이버 클래스 노동자 자식은 대를 이어서 노동자가 되는 거죠. 쌍놈 집안은 계속 쌍놈이고 양반이고. 그러니까 신분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겠어요. 네, 학교 왔잖아요. 네. 공부는 해요. 같이 세미나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파비온 가서 차 마시는데 하나는 사라졌어. 그래서 쟤는 왜 그래? 쟤는 귀족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 걔는 클럽이야. 그래 길가서 만나도 인사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안 놀아. 그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런 그 귀족. 계급 사회가 그대로 근데 존재하는 이게 것 같고. 사회적인 계급, 계층 이런 문제 우리 지금 얘기했고 그 문제와 함께 개인의 행복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경쟁 사회 특히 서열 사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게 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본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 오늘 양심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서열 사회를 전제로 하고 경쟁 사회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모든 철학이요 사상이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영국이나 서양식의 귀족들이 딱 계급화가 고정화된대. 이런 데서는 운동하는 게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들이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나머지 민중들, 인민들을, 피플들을 잘 보살피는 구조. 노블리스 오블리주 구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서열을 숙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복도를 조금 높이는 방안인데 저는 두 분께서 이것과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는 숙명론과 다른 우리 아가페 구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밝혀져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적 세력으로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양심 생각은 두 분 신학자들, 두 교회 실천가들이 역할이 크다. 이게 양심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구약발제 이 교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네, 반가워요. 기대합니다. 기대만 땅. 네, 오늘은 발음을 좀 똑똑하게 말을 좀 천천히 잘해보겠습니다. 어디 지적받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발음이 좀 내가 혓바닥이 많이 꼬부라지는 것 같아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의인론의 기초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자체를 놓고 제가 쭉 공부를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장 하나 2장 4절이 거기 하반절인데 상반절은 반어법, 병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돼 있어요. 이슈가 뭐냐면 세상에 폭력자 불의한 사람들이 계속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제국의 거대한 권력체가 막 부락들을 유린하고 이런 아주 폭력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만약 정의롭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런 자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가난한 자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계속 당하고 노예로 뻘뻘 전락하고 이러냐고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것에 대한 답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실은. 믿으라. 나는 정의롭다. 그 나는 살아있고 반드시 저놈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믿으라.
그래야 네가 버텨낼 수 있다. 우울증 안 걸리고. 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끝까지 얘들을 추적해가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네. 그걸 믿어라. 이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인론의 기초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과연 잘못한 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약에 있어서도 역시 현실 자체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말 권력의 불평등한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예. 거기에서 우리가 행위로 무슨 의롭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적인 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 네.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몇 번이나 읽어봤더니 동일한 주제가 계속 주제가. 1장의 반복 순환적으로 스파이럴 구조로 즉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키아즘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확고한 믿음 네. 이것이 우울증을 안 걸리게 하는 이 부조리한 중요한 세상에 것이고. 살면서도 예, 교회가 걸리지 내- 않는 굉장히 중요한 내- 얘기입니다. 예. 네, 너무 상투적인 교회가 듯이 들려도, 내줘야 예. 되는 대안이다. 네. 이제 그래서 서울대에 가서 일단 대학 학생회를 하고 조직해서 이걸 많이 전하도록 합시다. 예.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약 제가 머지않아 서울대 기독학생회 같은 곳에 네, 네. 이 교수님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기회를 주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거기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가 네. 서울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좋네요. 스카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부 앞으로 이 지도자들이 우리 그렇죠. 사회 사회 지도층을 상층을, 형성할 텐데 네. 남다른 이 오블리제 네. 그런 걸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사회에 많이 기부하고 네. 이런 지배층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지배층이 되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지배층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어떻게 민을 또는 당사자들을 관계되는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돕느냐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질문 하나 네, 해도 네, 돼? 네,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예, 예. 하박국 시절에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바울 시절에도 그랬고 네. 그 눈으로 보면 지금도 그런데 예. 이 불의한 시절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학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하면은 BC 3,500여 경에 도시가 처음 생겨져요. 네. 그는 이제 계급 구조가 강화된 형태예요. 그러겠죠. 귀족이 있고 성주가 있고 지배자 있고 노예들이 있고 이런 구조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 강화된 불합 공동체 형태로 있다가 그 이전에는 농업 경제 이전에는 수렵으로 수렵 채취. 채취로 네. 계절 따라 돌아다녀야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이러한 악한 구조가 없었어요. 네. 그 다만 개별적인 폭력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 사회 구조학적인 폭력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상층이 이제 문자를 독점해요. 독점하고 네. 종교를 독점하면서 억압 구조로. 그 억압 구조가 지금까지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5,500년의 역사의 속에서 네. 아주 인류가 강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신정론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박국의 주제 자체가 신정론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신정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변론이죠. 하나님 신정론은. 과연 정의로우냐? 그렇죠. 는 이제 질문을 정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은 악하냐? 네. 그것에 대한 질문. 네, 그거 뭐 예. 강한 자들이 폭력자들이 저희들이 왜 저렇게 잘 되냐 예.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정론에 대한 해답 중에 많은 여러 경로에서 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믿지 않고 믿는 걸 포기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열등한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선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되겠죠.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 되게 무서운 심판과 구원을 많이 연결시킨다면 제 해석은 그 시절 이미 서열화 계급화가 있어요. 이 불의한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도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은 악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의론이죠. 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것으로 보면 암울한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어진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맨날 예, 내가 그럼요. 물어보면 맞대. 맞아요. 우리 어떤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니까 내가 제가 우리 목사님께 양진규 목사를 천재라고 생각해요. 이 말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맞춰버릴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아무튼 그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수님, 박사님 말씀 들으면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문제는 이 아까 말한 우울증을 유발하는 구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상류사회 교회가 따로 있고 예. 그 세습한 목사들이 또 클럽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서민 목사는 끼지 못해요. 거기를 끼지 못하죠. 봉고차 타고 모임 가면요 언제가 싹 가고 없어요. 봉고차 남았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미 침투에 들어버린 예,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우리 우 박사도 마무리 말씀. 예,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에 대한 히브리어가 에무나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다음 신약 발제에서 믿음에 대해서 발전하고 싶고 그때 그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의미인지 예, 좀 아멘이 같이 얘기해 나온 주시면 거죠. 좋겠어요. 네. 그것도 논의하면 정말 재밌어요. 예, 기대하세요. 다음 회에 네. 신약의 믿음 또 구약의 믿음 개념에 대해서 연결하고 좀 얘기했으면 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의롭게 될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신약 발제 다음 신약 발제도 기대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